2022년 11월 25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은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유세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봉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면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도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던 때는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어서 헬라 시대가 오지만 이 헬라 시대에도 서로 남북으로 나눠져 싸우게 되죠. 헬라의 남북 왕조는 신생국이었던 로마가 등장하면서 망하게 되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된 말씀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후에도 역사는 흘러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이 일어났고 망하게 되고 또 흥하게 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어떤 나라이든 어떤 민족이든 흥망전쇠는 있고 그리고 그러나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은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36절에 나타난 북조광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는 그 적그리스도는 각 시대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는 종교 영역에서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어떤 신들보다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숭배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왕 노릇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3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정하신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의 권력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권력이고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이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과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환란 가운데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과 함께 둘째는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장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죽게 되는데요. 그 죽게 됐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중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환란 중에 순교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로 죽은 자는 부활은 하지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책이 주어진 모든 계시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그때와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채워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환경이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반드시 있고 그 마지막 날이 있을 때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